오늘 이렇게 이른 새벽 시간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말씀 나누며 또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우리 참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수년 전이네요. 어떤 일요일교회 권사님이 제가 선한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부탁을 하나 하시는 거예요. 남편분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좀 구원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어떻게 구원을 합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아무리 교회로 좀 인도를 하고 싶은데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권사님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신방을 하시고 또 와서 말씀을 나누고 하시면 되지. 권사님이 생각하는 이단 교회 목사를 데려다가 무슨 그 아버님을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사절했어요. 제가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래요. 제가 사절하겠습니다. 목사님께 잘 부탁을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제발 좀 한번 와달라고. 이분이 저를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제가 어떤 이 동부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는 분이 계셨어요. 일요일교회 역시 그분도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에게 그 부탁을 하나 받았어요. 이사 오는 콘도가 이제 LA 중심부에 있는데 그 콘도를 좀 이사 와서 살 수 있도록 좀 깨끗하게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근데 목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누가 장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된다고 번호를 가르쳐서 줬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받는데 저도 잘 모르는 분인데 부탁을 하니까 제가 아는 이제 컨트랙터 하시는 분들에게 좀 와서 이 집 좀 수리해 달라니까 그분들은 좋잖아요. 해주고 돈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근데 그분이 오기 한 달 반 정도에 이제 그 부탁을 제가 이제 어떤 컨트랙터 하시는 분한테 드렸는데 이분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올 때 되는 시간은 점점 가까워오는데 그래갖고 그분도 어디 어느 구역의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이 일을 좀 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바빠서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목사님. 내가 책임지고 해놓을게요. 그래가지고 뚜리베드 콘도인데 그래서 그냥 믿고만 있었죠. 다 해놓겠지. 돈 주는데. 그래서 기다렸는데 거의 일주일이 다 됐는데 일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지금 이사올 그분이 지금 저보고 사진 좀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일을 하나도 안 해놓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굉장히 난처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제가 푸시를 하는데 이분이 안 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전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 일을 해줄 분이 없어요. 할 일이 여러 가지거든요. 페인트 다 다시 칠해야지. 변기 다 세 방 다 갈아야 되지. 문고리 이런 거 다 낡은 거 다 바꿔야 되는데 찾다 안 돼서 결국은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남의 부탁을 받고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지도 못하는 제가 페인트를 이 어디서 이렇게 사가지고 유튜브 보고 어떤 그 유튜브 보면 그런 테크닉을 잘 배울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밤 10시에 가서 새벽 4시까지 칠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그 콘도에서. 그래도 제가 그래도 이 손재주가 좀 있어서 그게 다 가능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쓰리베드 콘도를 아주 깔끔하게 제가 페인트, 그 문 여는 그 손잡이, 그리고 변기 3개 다 바꿨어요. 그리고 하여튼 제가 어떻게 그걸 했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하라면 이제 못 하는데 제가 그걸 다 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를 오게끔 제가 사진을 찍어서 다 보내드렸더니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사진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그냥 우리 이사 예배를 좀 드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예배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이분들이 아는 분들이 다 모이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안식일 교회 가서 목회하는 목사잖아요. 근데 다들 찝찝해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단 교회 목사를 데려다가 이사 예배를 드리냐. 얼마나 이사가 중요한 건데 이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하는 거죠. 근데 제가 하여튼 이제 말씀을 잘 인도를 하고 이제 끝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어떤 권사님이 저를 붙잡고 목사님 우리 집에 한번 제발 좀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 권사님이. 그래서 우리 영감님을 좀 제발 좀 전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단 교회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하고 있는데 괜찮겠어요? 근데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부탁하시라고 해서 안 갔어요. 근데 계속 연락이 와서 가봤어요.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는데 아무런 뭘 얘기를 하지? 어떻게 저 사람을 전도를 할까?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주립대학교에서 은퇴하신 분이에요. 교수로 평생을 서울대를 나와서 국비로 유학 오셔가지고 그냥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분에게 제가 어떤 똑똑함으로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좀 지혜를 구해도 하나님이 아무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집에 문 앞에 서가지고 그분이 이제 저 LA 근교에 샌 마리노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는 최고 부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문 앞에 다 왔는데 가서 뭘 하지? 뭔 얘기를 해야 되나 저분한테. 그래서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들어가 봤어요. 그냥 문을 열어줘서 땄더니 그분이 딱 이러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시더라고. 그래갖고 예 안녕하세요. 저는 누굽니다 했더니 그냥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 옆에 앉아 있는데 아무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좀 들은 게 있거든요. 제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분은 주립대학교 교수고 하여튼 그 교회 목사님이 와서 이분하고 이제 이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또 목회학 박사님이래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두 분이 싸움이 돼가지고 결국은 더 상황이 나쁘게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목사라고. 아예 그냥 너무 교만하고 알기 때문에 이 목사를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해버리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것이 저는 목회학 박사도 아닌데 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걸 먼저 듣고 갔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제 마음이. 하나님 제가 뭔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저렇게 유능한 교수님이시고 박사님이시고 세상에서 많은 인재들을 키워내신 닥터신데 뭔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근데 아무 얘기를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들어와 있는데 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무 작아져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저희 아버님하고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님을 내가 너무 싫어해가지고 돌아가시는 데까지도 내가 안 갔던 출장을 가버렸던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지금은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진짜 옆에 있으면 아버지 손 한번 잡아보고 싶어요.
근데 이분이 그 느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한 1시간 넘도록 TV만 보고 있었어요. 그냥 이러고 있다가 이러다가 진짜 목사가 아무 얘기도 못하고 가지 않나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뭔 얘기를 합니까? 근데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내가 뭘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시면 이분이 네 아버지다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가지고 1시간 한 40분쯤 돼서 이제 2시간이면 가야 돼요, 저도. 근데 20분 남았는데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제가 저기 아버님, 제가 지금 가야 될 시간이 다 돌아오는데 지금 아버님하고 대화도 못 해보고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 아버님하고 외모가 비슷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그리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면 근데 저기 아버님, 제가 정말 우리 아버님을 참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그냥 제 아버님이라고 생각하고 기도 한번 해드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라고. 근데 이제 좀 도와주면 되는데 권사님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나 하고 가자. 그리고 이제 그분 발 밑에 무릎을 딱 꿇고 손을 딱 잡는데 손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근데 제 손이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제 온기가 그 차가운 손으로 전해지는 느낌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아버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거기서 다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데 제가 주체할 수 없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니까 이분이 손을 딱 하나 빼더니 어깨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기도를 끝나고 딱 일어나는데 저 장 목사라고 그러셨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제가 장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혹시 내일 시간 되면 다시 한번 올 수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오시오. 그래서 그 다음 날 제가 그 아침 9시까지 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권사님이 그날 외출을 하는 날인데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저하고 시간을 보낼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하고 하루 종일 시간을 같이 보내는데 그분은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아니었어요. 누가 예수 안 믿는 분이었냐? 저 권사님이 예수 안 믿는 분이었어요. 제가 이분하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보니까 이분은 예수를 너무 잘 믿는 분이시고 또 그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 지식을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근데 이분은 그 지식을 뭘로 알고 있냐 그러면 다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다. 성경을 다 아주 그냥 너무너무 어느 신학교에 가서 교수로 하셔도 되겠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이분이 없는 게 뭐냐?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지식, 이 말씀이 안다라는 건 여러분 야다라고 알잖아요. 이건 동침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알고만 있으면 아무 능력이 없다니까요. 근데 동침을 하고 살아가는 이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 동침하는 삶이 없으면 이건 쓰레기예요, 그냥. 근데 동침하고 살아가면 이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능력이 된다니까요. 이분이 저에게 뭐라 그러냐 그러면 소금과 빛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소금과 빛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걸로만 얘기해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은 16절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하라 그러면 영광 돌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뭘 생각하시냐 그러면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원부터 다른 겁니다. 착하게 살기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디, 테레사 소녀, 슈바이처 이분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쫓아서 살고 있어요.
그분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았다고. 근데 그분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방향이 다른 거예요. 목적지가 다르다니까요. 왜 구원을 받을까요? 소금과 빛의 삶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헬라 원어로 보니까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또 칼로스라는 단어를 혼합해서 쓰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왔냐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데 그 선한이 똑같은 아가토스 칼로스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의 6절에 보면 나는 내가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서도 똑같은 단어를 써요. 세상의 착함은 이거하고는 달라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파생됐냐라고 쫓아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의 그 새 창조물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좋았더라고 하는 표현 속에 토부라는 게 있죠.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게 토부예요. 토부. 이 아가토스 칼로스가 이 토부에서 인용된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러면 이 착한 것은 우리의 어떠한 착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보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착한 것은 아니다. 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질 때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있다니까요. 그 좋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금과 빛은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소금과 빛의 수준이 아니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소금은 여러분 음식에 들어가면 소금의 형태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 소금과 빛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그러지 않고 너희는 소금이다 그래요. 너희는 빛이다 그래요. 근데 세상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라고 해. 너희는 빛이 되어라. 이 위인 전집을 보면 사람들이 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삶의 인생의 모습을 보고 너희도 저렇게 소금과 빛처럼 살게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세상은. 근데 하나님은 너희 자체가 소금이다 그래요. 왜?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소금이지 소금이 되려고 여기 나온 분들이 없어요. 다 소금인 거예요, 그냥. 소금은 소금의 이 역할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소금의 역할이 뭐겠어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죽어져서 뭘로?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나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나타나는 게 소금인 거거든요. 그래서 소금과 빛이 뭐 이게 구절이 나눠져 있지만은 저는 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너희는 소금이니 그리고 너희는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5장 6장 7절이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은 하늘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의 첫 발을 내딛는데 제일 먼저 이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던져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인용됐냐 그러면 십계명에서 인용된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모든 계명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끌고 와서 그 사역의 첫 발을 내디디면서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사역의 시작을 이 계명으로 우리에게 던져놓고 시작을 하시는 걸까? 출애굽기에 이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계명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계명을 지킬지어다 했을 때 이분들이 지키겠어요? 그거 지킬 수 있는 지금 그 백성들이에요? 도저히 지킬 수 없어요. 왜? 애굽에서 그냥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종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얼마나 성격들이 거칠고 정말 악하게 그들의 본질이 형성이 됐는지 조금만 누가 기분 나쁘게 하면 감정 드러내고 하여튼 하나님에게 그냥 쌩 난리를 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지키라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걸 지킬 수 있겠냐고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거죠. 그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거든요. 이 수훈 속에 예수님께 똑같아요. 그 예수님의 어떤 뭔가를 얻어내려고 바라보려고 막 쫓아와서 눈이 말똥말똥하게 이렇게 앉아있는데 여러분처럼 지금 주무시고 왔는데도 눈이 막 빛이 나네요. 빛이 나. 막 이렇게 내가 지금 육신이 원하는 뭐가 하나 떨어질까 봐 예수 앞에 앉아있는데 너희는 소금이라는 계명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을 하는데 이분들이 육신의 뭔가를 구하러 예수 앞에 왔는데 그게 들리겠습니까? 들리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못 듣는다는 것입니다. 왜 못 듣겠어요? 내가 소금인데 내가 소금이 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내가 빛인데 빛이 되려고 하려고 내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소금입니다. 내가 빛입니다. 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들어와 계신 게 지금 빛으로 생명으로 들어와 계신 거예요. 내가 이 주립대학교 교수님한테 이 얘기를 해줬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은 제가 깨닫고 아는 바는 소금은 아버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게 아닙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 부모에 대한 저의 자식으로서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부모로서 우리 부모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 이런 것을 그대로 내놨어요. 이분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니까 제가 6시까지 제가 점심도 제가 챙겨드렸어요. 그 권사님이 해놓고 갔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 챙겨가지고 같이 다 먹고 저녁 6시에 가는데 이제는 문 앞에까지 나와서 저기 장 목사 내일도 좀 올 수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오겠습니다. 아버님 제가 내일 아침 일찍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내일 꼭 오라고. 내일 좀 더 얘기 좀 할 게 있다고. 그래서 했는데 그날 제가 딱 갔는데 감기가 걸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폐가 안 좋았었거든요. 폐가 좀 안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어요. 저분이 혹시 감기가 걸려서 안 좋을까 봐서. 근데 이분이 제가 아침에 새벽에 무슨 꿈을 꿨냐 그러면 이분의 장례 예배 인도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이게 감기 때문에 못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왜 장 목사님 안 오시냐, 빨리 장 목사님 좀 오시라고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기 때문에 못 가니까 권사님 제가 감기 빨리 낫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딱 3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제게 연락 와서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목사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모른다고. 왜 좀 와서 보지, 마지막 가는 것 좀 보지.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장례 예배 꿈을 꿨는데 권사님 혹시 또 잘못되지 않을까요? 뭐 이제 이런 걱정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에이 우리 영감님 우리 아버님 얼마나 건강한데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3일 만에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랑 그렇게 귀한 교제를 이제 시작을 해놨는데 또 만나서 좀 하자고 그러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와서 장례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와서 장례 참여한 사람은 다 그 큰 교회 다니시는 그 권사님 교회 교인들이 있는데 이단 교회 목사가 와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 죄송합니다. 우리 이단 아니 제가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분 표현 그들의 표현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와서 그걸 인도한다면 그분들이 뭐라 하겠어요, 그게. 이성적이고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그냥 양보를 했어요. 권사님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권사님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 교회장으로 하시면 교회에서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고맙지만 제가 사양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순서지가 나왔는가 봐요. 근데 보니까 장 목사 이름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 넣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막 불평불만을 장 목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장 목사님을 안 넣고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난리를 쳐가지고 저보고 와서 그 교회 부목사를 시켜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뭐 순서를 하나를 넣고 싶은데 뭐 어떤 순서를 하시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좀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그럼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제가 다 가서 대표기도 장례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냥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그분의 모든 삶을 다 듣고 그분의 믿음까지도 확인했잖아요. 이분들은 그분이 전혀 예수를 안 믿는 분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 교회뿐만 아니라. 왜 교회를 안 나오니까. 이 아버님 가족은 다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도 믿었는데 교회를 다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기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저에게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근데 왜 교회를 안 가냐? 옆에 살고 있는 이 권사가 도무지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예수 안 믿는 게 보이는데 교회 가서 앉아 있는 걸 도저히 못 보겠대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다가 이제 소금과 빛에 딱 걸린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결국 제가 장례 예배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에게 들었던 내용을 다 기도에 메모를 했어요. 생각을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한 8분을 했어요, 제가. 이분에 대한 기도를 8분을 했는데 너무 기도가 기니까 앞에 있는 이 가족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아버님의 그 말 못하는 자식들에게도 말 못하고 살아가시는 그 아버님의 그 내면을 제가 기도를 통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치도록 힘든 거예요. 가족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장례 예배가 끝나고 2주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장 목사님 집에 좀 들리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들렸죠. 혼자 계시고 또 많이 아파하시는 또 권사님 위로한다고 제가 이제 과일을 하나 사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이분이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뭘 하나 딱 꺼내는데 사인만 되어 있는 체크를 하나 딱 꺼내는 거예요. 목사님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적어서 가져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부자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지나오다 보면 몰이 있더라고요. 큰 몰, 뭐 타겟도 있고 뭣도 있고 이런 거. 그런 몰을 2개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빌딩을 하여튼 그리고 저 자식들은 다 내과 의사 뭐 다 닥터들이에요. 근데 재산이 많으니까 그런 거 하나쯤은 그냥 칙칙 써서 주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너무 고마움을 느끼고 저에게 그냥 아무에게나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남겨놓고 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영주권을 하는데 돈이 없었어요. 변호사 비용을 7,000불을 줘야 되는데 5,000불은 어떻게든 마련이 됐는데 2,000불이 부족했거든요. 근데 그걸 부족하다고 거기다 2,000불을 쓸 수가 없어서 그냥 200불을 썼어요.
근데 권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통이 작냐고. 좀 많이 써도 되는데. 근데 체크가 한 장뿐인 거예요. 사인해 놓은 게.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제 마음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참 귀한 분이네요. 그러면서 그분이 계속 저를 좀 이렇게 많이 챙겼어요. 그렇다고 제가 물질로 뭐 도움받고 그런 적은 없어요. 그분이 혼자 계시기 때문에 가끔씩 제가 부르면 가서 같이 식사도 좀 해드리고 같이 교제도 하고 그렇게 이제 보내다가 지금은 이제 안 하죠. 근데 우리 이제 이분이 이제 유명한 맨하탄 뉴욕 맨하탄에서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집이든 뭐든 이 코디네이터 너무 잘해요. 이런 뭐 이렇게 장식하는 거 그리고 이 상젤리아 이런 것도 다 손으로 직접 다 이렇게 수리하시고 그래서 백인들 집에 가서 친구들 집에 가서 집을 그냥 기가 막히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고마우니까 우리 선한이웃 공동체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내가 여기다가 좀 뭘 해주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막 크리스마스 찌는데 막 추리를 갖다 세우고 막 달고 권사님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돼. 추수감사들 되면 막 앞에다가 막 과일을 쫙 깔고 뭐 장식을 뭐 별 희한하게. 근데 그걸 성의를 또 제가 무시할 수 없어서 반쪽만 해달라고 그러면 반쪽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제가 왜 여러분 오늘 이런 간증을 드리냐 그러면 여러분은 소금이에요.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소금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어제도 우리 서집사님 댁에 가서 식사 대접을 참 맛있게 받았는데 살아온 삶을 말씀을 들어보면 다 똑같아요. 상황만 조금 다르지. 그게 공감이 되는 거죠. 왜 저도 뭐 수도 없이 다시 가고 싶은 마음 뭐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는 거죠. 왜 그렇죠? 동질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서집사님이 소금으로 사셨구나. 저도 소금으로 살았는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소금으로 정말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 앞에서 침묵하게 하시고 가만히 정돈되게 하시고 또 그 침묵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 속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너무너무 귀한 가치를 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 여러분은 우리 인생 미국에 온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 갔잖아요. 시간이. 이제는 가는 날이 더 가까워 오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그 우리의 인생을 보면 정말 안개잖아요. 안개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금방 안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 안개 같은 인생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 육신 이거 잠시구나. 정말 잠시구나. 그렇게 화려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교수를 했으면 뭐 하겠습니까? 박사면 뭐 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박사가 소금이 아니면 큰일 나잖아요. 빛이 아니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내가 소금일 때 내 육신의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것이구나.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그 가치를 어디에다가 둡니까? 하늘나라에다 두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물을 어디에 쌓지 마라 그래요? 땅에 쌓지 마라는 거예요. 제가 장로교에서 그 사회 갈 때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거죠. 뭘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라는 거죠. 하늘에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놓으면 이 땅에서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거 틀린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질그릇 같은 내 인생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올 이유가 없어요. 보석이 왜 질그릇 안에 왜 오겠어요? 내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보석이 와요. 근데 세상은 보석은 보석함에 담는 거지 질그릇 안에 담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질그릇 안에 보석을 담는다 그런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죠? 그 질그릇에다가 금딱지 붙이려고 그러고 막 은딱지 다이아몬드를 막 박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께서 뭘 하시냐 그러면 우리가 붙이려고 했던 것들을 다 떼내시는 거예요. 그냥 너는 질그릇으로 있어야 돼. 왜 이렇게 금딱지를 붙여?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합니까? 막 나도 금이 돼보고 싶고 나도 보석이 되고 싶고. 여러분 보석은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물 쌓지 마라. 쌓으면 뭐가 오죠?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다 아무것도 없다.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 된다라는 거예요.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은혜를, 이 정말 주신 복을 어디다가, 하늘에다가 쌓는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모든 가치를 두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보석이 하늘이다. 하늘. 이 땅이 보석이 아니고 이 땅이 소망이 아니고 하늘이다. 하늘.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모든 목적을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그 하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게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자, 그게 가치관이 바뀐 자들입니다. 저는 그게 우리 재림 교인이 돼야 된다고 저는. 재림 교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서 난 소금이야 하고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세상에 나가서 나도 이거 필요해, 너도 필요해, 내 거야, 네 거야 싸우지 마시고 그냥 그래 당신이 필요하면 당신이 가져. 난 그것보다 더 귀한 예수가 나에게 있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사람 앞에 비굴해질 필요도 없고 돈 앞에 비굴해질 필요, 굴복할 필요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자가 그렇게 커 보이던 그 교수님, 박사님을 결국은 그분이 저 앞에 무릎을 꿇더라니까요. 고맙다고. 내가 모르는 걸 다시 깨닫게 해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세상은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용기와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남아있는 삶이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잠시 잠깐 이 땅에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잘 살아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다 쳐내시고 걷어내시고 이제는 하늘에 소망 두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을 해야지. 그 소망이 내 꿈속에서 이루어져서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소망하고 정말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깨우실 거 아닙니까? 일어나 서집사, 일어나 서장로님, 일어나 최장로님, 일어나라 장영준아. 이랬을 때 우리 같이 일어나서 야 서집사님 여기서 또 뵙네요. 장로님 여기 또 와서 뵙습니다. 그런 날이 오겠죠. 아멘.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그런 내가 이 땅에서 소금입니다. 이 땅에서 빛입니다. 내가 지금 마가복음 4장을 말씀 좀 해야 되는데 마가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4장 21절 보면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 아니냐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등불이 사람에게 비추기 전에 뭐 해야 된다? 등경 아래 감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평상 아래 숨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등경 아래 평상 아래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빛은 우리의 어떠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지고 누가 드러나죠? 누가 등경 위에 올라가죠? 예수가 올라가서 예수의 빛이 발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소금이에요. 등경 밑에 감춰지고 숨겨지는 것이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등경 밑에 감춰져서 빛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 여러분 이게 선교예요. 이게 전도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믿음 가운데 중심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 가게 됐어요. 소금이 되려고 오늘 또 막 뛰어다니고 빛이 되려고 뛰어다니고 빛이 되려고 막 이거 공부해보고 막 한다니까요. 의미 없는 것입니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오늘 하루를 주신 이 귀한 하루를 주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이 하루를 주님 안에 감춰져서 오늘도 열심히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진실하게 누구보다도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게 우리 레파교회 성도님들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